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중심해서 6월절의 결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12장 전체가 6월절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상고할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도 37절로 42절을 본문으로 주보에 올렸으나 이 12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6월절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 새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가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내려지는 재앙을 묵상했지요. 누가 그렇게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10가지 재앙을 약자 한자를 연결해서 강, 개, 이, 파, 수, 종, 우, 매, 암장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지요. 재밌는 것은 금주에 저도 운동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겨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 부분 한자를 건쳐 봤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드림으로 여러분도 좀 익숙해지길 바라서 어떻게 바꿨느냐, 나일강의 T로 바뀌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도 그대로 뒀습니다. 강계 이파. 그 다음에 수를 가축들에게 질병의 재앙이 임한 것을 수로 했는데 왜 제가 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를 제가 병으로 바꿔봤습니다. 가축들에게 돌린 병으로 바꿔서 강계 이파, 수 대신 병, 그래서 병, 종, 우매, 암장 이렇게 중을 그리면서 한 주간 운동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절기가 제정되지요. 6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일로 생각하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정해주신 6월절 절기이지요. 그 절기는 단회로 끝나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세상 끝날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장절 또는 맥주절 또는 부림절 여러 절기가 있겠지만은 6월절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6월절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이 6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는 부분이 많지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삶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구워서 먹고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밤을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이 애굽의 전역을 이제 순회할 때 방문할 때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다. 6월 해서 넘어간다. 6월절, 그 6월의 이제 그 제정이 시작되고 피가 묻어있지 않는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가장 첫 새끼도 앗아갈 정도로 이렇게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의 제정의 순간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유명한 그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들어있고, 저는 이 12장을 말씀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주보에도 할애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12장의 말씀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을 정리하자면 1절로 20절까지가 유월절의 제정에 관한 말씀이고, 21절로 28절 말씀이 첫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29절로 30절에 장자의 죽음, 그 유월절로 인하여 얻어진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로 42절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43절로 51절에는 유월절 규례를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매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도 세 대지로 놀아서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12장 6월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달력의 1월달을 뜯어 건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 달력, 성경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에서 그 달력의 첫 달, 꼭 첫 해의 시작의 해로 정하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그 기점을 출발로 해라 그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나라도 없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한 가족 단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의 자녀들, 그래서 약 70명 내지 75명이 내려갔는 데는 그때는 국가가 아니죠. 한 가정 단위로 대가족이 내려간 거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무려 아까 걸을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들, 노인들 또는 여인들 다 합해가지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0만 명이 애굽을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200만 명 가량, 그럼 그걸 제쳐놓고라도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족이 아니라 그 무리는 한 나라를 형성하는 거지요. 한 나라.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나라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첫째 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지를 붙였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 달의 시작 곧 첫 달의 시작이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6월절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일대지에 이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자, 대가족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역, 성경역, 유대역에서 이렇게 지금 정해 주셨습니다. 자, 시작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가 보통 카렌다
원력 하게 되면 양력 원력이 있고 음력 원력이 있죠. 뭐 성경에 관계된 말씀을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양력 하게 되면은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에서 만든 달력이 양력 아닙니까? 그리고 음력 하면은 달의 움직임을 중심에서 만든 달력이 음력이지요. 그러니까 음력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음력 매달 15일이면 달이 온전히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온전한 둥근 달이 되지요. 만월. 이렇게 해서 양력과 음력 또는 태양력, 태음력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렇게 우리가 두 달력을 사용하는데, 물론 젊은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때에 거의 음력을 필요로 느끼지도 않고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항구 또는 어머니가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가게 되면 음력 달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그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주위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나라마다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있을 거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력은 어떤 달력이냐?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또 다른 달력을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니산월, 뭐 아비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바로 이제 성경에 그 한 달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력은 어떤 달력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달력을 가지고 오늘 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양력과 음력이 혼용된 달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력은 특징이 뭡니까? 1년에 12달, 뭐 윤달 같은 거 없죠. 그리고 30일 내지 31일, 그리고 2월 달에 가서 28일, 29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력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음력은 어떻습니까? 음력은 4년에 한 번씩 1년에 13개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죠. 윤달. 이제 그렇게 해서 양력과 음력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모든 절기는 음력에 준하죠. 무슨 춘분, 뭐 하지, 뭡니까? 뭐 입하, 이런 거, 뭐 처서, 이런 거 절기가 입동,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음력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그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은 음력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지금도 음력 달력이 아마 양력 달력 밑에 작은 글자로 인쇄된 그런 글자가 아마 만들어진 달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그런데, 그러면 유대력은 어떠냐? 유대력은 30일 내지 31일로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달력도 음력처럼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윤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윤달을 몇 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음력과 유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13개월일 때는 추가의 윤달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달력의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면은 태음 달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유대력의 아마 이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 달력은 달의 이상을 따라가는 점에서 음력도 사용하고, 또 달력의 12달의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양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음 달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는 2024년, 이게 주후 2003년이죠. 그런데 히브리 그 유대력으로는 5784년이 금년이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5784년, 그리고 우리 한국이 1960년대까지 사용했던 단기가 있죠. 단기 4200, 4300. 그래서 그 단기가 지금 금년이 4357년, 이렇게 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을 잡지 않습니까? 6천년을 잡으면은 히브리 역으로 5784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기준해서 이제 만들어져 정해져 나왔다면은 6천년의 성경의 역사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 우리가 이 단기라고 사용했던 4357년도 한국의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반만년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그럼 반만년의 역사는 5천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5천년에 해당하는 4357년이 금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님이 주후 2024년 한 것은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후 주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그 계산이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6천년에 그 근사치 5700년, 또 한국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출발이 4300년, 그렇다면은 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구가 점점 지구상으로 사람들 퍼져나갈 때 한국에는 우리 한족이, 우리의 조상이 4300년 전에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는 나보다 하고 흥미롭게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뭐 연도를 꼭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흥미로운 연도의 계산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지구의 과학자들 말은 뭐 50억 년, 뭐 45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50억 년에 비하면 그 6천년에 이거 말은 너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겠는데, 50억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건 45억 년 전에 창조하셨건 그렇게 창조가 그때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모든 지구상의 역사적인 기록은 6천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5700년, 4300년, 2024년 이와 같은 연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히브리역, 이 유대력의 태양력과 달을 모두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달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점으로 새해 출발로 정해주신 것이 하나의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하나의 6월절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의 달력의 이름이 뭐 영어도 제너리 페브러리 하고 나가는 것처럼 1월이 니산월 또는 아비벌, 이게 1월에 해당되는 이름이에요. 2월달이 이야르, 3월이 시반, SIVAN, 시반, 그 다음에 4월이 탐무주, 5월달이 아부, 6월달이 엘룰, 그 다음에 7월달이 티슈리, 8월달이 체슈반, 그리고 9월달이 키스레브, 10월달이 테벳, 11월달이 슈바트, 12월달이 아달, 그리고 윤달이 있을 경우 아달 1, 아달 2 이런 식으로 그들이 달력의 호칭을 부른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아마 우리 지금 달력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비교해서 그런 달력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연, 월, 일을 표현할 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연, 월, 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몇 월 달 며칠에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달력은 며칠 날, 몇 월, 몇 년으로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하나의 관습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가게 되면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단기, 서기 해가지고 그 두 달력의 연도를 확실하게 기록한 것처럼 지금도 유대력은 그 나라의 관공서나 또는 학교나 모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달력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오늘 애굽을 출발할 때에 오늘 12장 2절에서 이 달을 출애굽하는 6월절을 제정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결과물 첫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장 13절로 내려가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를 묻혀놨기 때문에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유월절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면제를 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관해서는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그의 첫 해로 정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에는 주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즉 재앙이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의 결과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앙이 면제를 받았다. 장자가 죽게 될 위기에서 죽음의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6월절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장자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6월절에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무슨 피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는데 피가 묻은 집은 재앙이 면제를 받았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6월절의 기쁜 교훈을 1년 가까이 광야에서 1년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체험을 받게 하고 바로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그 열 재앙을 1년 가까이 그 기간을 지나면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케 해주셨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 보내셔서 1년 후에 마지막 재앙 때에,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장자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를 받게 된 겁니다. 재앙이 면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양을 잡아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가 무엇이기에?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 무엇하는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보혈 공로로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그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이겨내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고통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건강 회복받고 건강한 몸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지금 예수님의 골고다 산에서 흘리기 전에 1500년 전에 오늘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인정해주는 말이니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가 뭐냐? 병들어 죽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어도 그 병원에도 장예보가 있잖아요. 병들어 죽는 거 어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독의 병 해결할 수 없다. 요즘에는 특별히 고독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갑니까? 고독의 병, 고독사. 그 다음에 방황하는 삶. 어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그냥 대충 방황하는 삶.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을 수 없다. 죄를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쟁하는 사회, 투쟁하는 사회에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5가지를 실존 철학자들이 말한다지요. 그런데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이 바로 가야 할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은 5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환난, 시험, 상처, 질병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로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어 2번째 대지 6월절로 인하여 재앙의 그 장자의 죽음을 면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3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37절로 42절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에 출발했다. 그 외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여간 숫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 이제 출발 직전에 표현한 겁니다. 42절에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야말로 6월절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까지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오는 날입니다.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다가 화면이 또 없어져버렸네요. 제가 늙어가지고 이것은 젊은 사람 절만큼 하질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3장 7절)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닥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근심을 듣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화면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애굽에 지금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모세를 보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기서 적용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공로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애굽에서 불러내시려고 출애굽기 그 처음부터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그 사건이 유월절의 결과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유월절을 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출애굽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 창세기에서는 계속하여 범죄하고 실패하는데 출애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역사가 나오게 되지요. 대단히 중요한 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핵심이고 유월절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결과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바로 동일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10번째 재앙 유월절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 한국의 8월 15일의 해방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일 광복절. 이거 젊은 세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은 더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건국일. 광복절과 건국일은 다르죠. 3년 후에 48년 8월 15일 날이 건국일인데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 건국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날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그건 맞지가 않지요. 왜냐? 건국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죠.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둘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1919년 4월 달에 상해는 국민도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이니까. 나라도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땅이 누가 뭐 땅을 뺏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주권을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디가나 임시정부지 그게 건국일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굳이 1948년 8월 15일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정부의 건국일이지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들이 전문 학자들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건국일 1948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걸 우리 한국이 8월 15일, 8월 달에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1910년 뭡니까 8월 29일 날 일본이 치욕적으로 우리를 강압해서 이 합방을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1919년에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남부로 나눠진 거지요. 소련과 미국 때문에, 물론 그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8.15 해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카이로 회담을 할 때에 이승만 그 당시 그 애국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이번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조선은 틀림없이 독립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을 기해서 뭡니까? 일본이 이제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제 항복하게 된 거죠. 1945년 8월 6일 날 1차 원자 폭탄 투하 일본의 히로시마, 그 다음에 8월 9일 날 2차 원자 폭탄 투하,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무조건 일본의 이제 천황이 항복을 했지요. 그래서 8월 15일 해방을 가져왔는데 이 해방으로 인해서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주석이 통곡했다는 말이 있죠. 통곡했다고. 왜 통곡을 했느냐? 8월 15일보다 조금 늦게 그 항복을 했다면 지금 독립군들이 철저하게 지금 미군들의 그 지도하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미군들의 비행기를 타고